주님과 한편된 순교자 스데반. 자, 그래서 오늘은 챕터 2. 주님 편에 선 스데반과 외국에서 온 유대인과의 논쟁. 그가 순교를 당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워서 싸우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지. 싸움이 없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겠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 때문에 그 결과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아멘.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바울도 그렇지만, 바울도 순교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비타협 포용의 원리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절대로 평생을 비타협 포용의 원리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자, 1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 즉 신유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 뒤 이제 이건 7장 얘기인데 8장 가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이와 똑같은 역사를 행했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큰 기사와 표적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병고침이에요. 귀신 추방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고 반대합니다. 바울의 경우도 어디서나 발생된 현상입니다. 예수님도 똑같고 바울도 그렇고 바로 이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도 똑같습니다. 그가 죄를 범해서나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이라는 건 정말 나쁜 겁니다. 근데 시기를 당하는 사람은 피해가 커요. 시기는 언제나 있었어요.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치기 1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성경을 읽읍시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시기하는 놈들은 언제나 거짓말을 지어내요. 그래가지고 모함을 하고 덤태기 씌웁니다. 이고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읍시다. 이고니온에서 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러분들이 만일 시기를 받을 만큼 축복을 받았다면 괜찮은 겁니다. 아멘. 시기는 겸손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 경우는 인생의 후반을 살면서 오래된 친구들하고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오래오래 지내길 원하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고 힘듭니다. 그들이 시기 때문이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이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그 마음의 변동이 그 얼굴에 드러날 때 그거를 감지해서 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써서 말이든지 뭐든지를 이렇게 조심하면서 만난다는 일이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런 걸 그만큼 복을 받은 거지. 그들도 편안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러나 9번을 잘 지냈어도 10번째에 어려울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의 축복을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들만큼만 지내면 되는 겁니다. 억지로 뭐를 유지해 가려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조심하고 애쓰고 신경 쓰는 자체가 징그럽고 싫어. 아니, 징그럽다기보다도 피곤해.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하는 말은 마지막,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힘들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난 이젠 정말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원한다. 평강교인들하고 만나는 게 최고로 자유롭고 평안해. 여러분은 나를 시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시기하는 놈 있으면 손 들어. 자유롭게 해줄게. 언제나 그래, 언제나. 3번 루스드라 보십시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렇게 병을 고쳐주니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이고니로부터 루스드라까지 와갖고 돌로 패 죽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살아났잖아요. 그 살아나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더베까지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에 와서 전하고 그 깡패들이 있는 이고니온을 거치고 안디옥을 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니까 깡패들이 더 이상은 그를 돈을 주었으니까 그걸 했는데 뭐 이제 유대인들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질겨버렸어. 아주 질려버렸어. 내버려뒀어. 하나님이 그걸 살려주셨으니까 이렇게 일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바울이 뭐를 안 했다? 비타협 포용의 원리, 타협하지 않았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는 줄을 너무 잘 아니까 그 싫어하는 말을 안 하면, 그 싫어하는 짓을 안 하면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저는 중단할 수 없었다.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큰 2번.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리버디노, 폼페이에 의해 포로의 신분으로 로마에 잡혀간 유대인의 후손들 BC 63년, 구레네인, 아프리카 리비아 북부, 알렉산드리아인 애굽의 북쪽 지역, 길리기아인 수아시아 다소, 그 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논쟁합니다. 이들은 이제 큰 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왔어요. 유대인들이. 그네들이 외국에서 왔으니까 그네들은 막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때 그때도 반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반란 사건 때도 누가 많이 동원됐어요? 애굽에서 이방인들이 같이 묻어서 출애굽한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서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더 극성을 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으로 잘 양육된 사람은 평생에 저주받을 짓을 안 한다. 자, 사도행전 6장 9절 봅시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논쟁이라는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모르고 떠드는 거니까, 거짓말로 우기는 거니까 참 진짜 가당치 않은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외국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지. 진리 앞에서 어떻게 당해? 그땐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거짓말로 다 말을 선동하고 퍼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네들이 성공을 한다니까. 스데반 돌로 쳐 죽였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아멘. 바울 칼로 다 목이 베어져서 잘려져서 순교당했잖아. 여러분, 꼭 세상은요 옳은 것과 선함이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진리와 거짓 중에서 누가 이길까? 언제 이거 가르쳐줬어? 이거 옛날에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여지껏 안 잊어먹고 말이지. 다 같이 센 놈이 이기는 거야. 아, 이건 내가 옛날에 했었는데 그걸 그러니까 여지껏 안 잊어먹고 누가 이기냐 그랬더니 금방 답을 말하네. 근데 이쪽 동네는 왜 몰랐어? 이쪽 동네가 주로 얘기해서 센 놈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세야 이기는 거야. 악이 세면 악이 이기는 거야. 진짜. 근데 이 현장에서는 스데반에게 아무도 대항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떠들다가 조용했다. 스데반이 뭐가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하는 바로 이 논쟁의 말씀 앞에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다. 능히 당하지 못한다.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난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시험 봅니다. 그러면서 면접 보러 갑니다. 이럴 때 진짜 위에서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 성령으로 저가 대답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대답하게 해주시고. 4번, 성경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한 유대인이 거짓 증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에 의한 거짓 증언으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스데반을 공회에 잡아갑니다. 자, 이렇게까지 된다. 이게 어찌 스데반 시대만 있었던 일이냐고. 지금도 그렇잖아. 자, 성경을 읽읍시다. 여기까지만 오늘 보겠어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아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엔 끌려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전부 예수님과 똑같은 과정으로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모든 현장을 아시고 계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들은 더 많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물리치는 거예요. 환난은 이기는 겁니다. 핍박은
받는 겁니다. 여기 스데반은 핍박을, 환난과 핍박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받았어요. 근데 이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이미 복음화됐어요. 꽉 찼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것 때문에 갑자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복음은 민들레 꽃씨가 되어져서 바람에 확 흩날려서 하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으니까 피하느라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가면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고통을 당하든 기쁨을 당하든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지금 편안하냐 아니면 힘드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경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경우가 당하는데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실 기도가 바로 그거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고 저렇고. 왜냐하면 대개 주기도문에 대개, 그런데 대개가 뭐예요? 다 같이 왜냐하면. 왜 대개라고 그러는지 몰라. 왜냐하면이라고 하면 교인들이 다 할 텐데,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주님과 한편된 사이잖아. 그러니까 한편된 사이만 되면 그 결과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편은 없는데 주로 누구 편이라고? 지 편이에요. 지 편. 지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비껴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제발 자기라는 멍에를 매지 말고 마귀의 멍에도 매지 말고 주님의 멍에를 맵시다. 이 주님의 멍에는 편리하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하셨습니다. 그는 성령과 진리의 멍에 올시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후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신앙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사도 중에 끼인 사람도 아니고 그저 7 집사 중에 하나였지만은 그는 주님 앞에서 순수하였으며 깨끗하였으며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뽀송뽀송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할 수많은 순간순간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